사람들을 혼냈으니까 내가 여기서 충분히 야단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권면해도 아볼로는 다시 안 가요. 안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간다는 사람 억지로 보낼 수 없으니 바울이 곁에 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기로 해요. 그리고서 이제 아까 우리가 낮 예배 때 말씀 나누었던 본문이 나오죠. 16장 10절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죠? 바울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라고 절대 조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로 두려움 없이, 또 분위기 험악하게 혈기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디모데가 두렵지 않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자, 디모데가요 사실 나이가 어리니까 너 몇 살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너 바울의 꼬붕 아니야? 하면서 막 멸시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안히 보내요. 내게로 오게 하라. 평안히 못 오고 두들겨 패서 보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잖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 몇 구절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썩 좋은 교회처럼 여겨져요? 아니면은 좀 어려운 교회처럼 여겨져요? 네, 좀 어려운 교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회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12절부터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했지만 됐대 안 됐대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혹시라도 여지가 생기면 보낼 거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안 돌아가겠다고 버티니까요. 13절 보세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개척하니까 당연히 먼저 믿은 고린도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해주어야 했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온 새 집사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대신 사제를 출연해 가지고 아마 에베소 개척 지원금으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죠? 낮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들이 그렇게 중복되고 있어요.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래서 가정교회 이야기했죠. 그 집에 있는 교회.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20절 저 혼자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전서를 들려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디모데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이제 가서 내 편지 주니까 다 이해하고 마음 열고 좀 맞아주고 괜찮지? 이제 문제 해결됐지?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쭈뼛쭈뼛 말을 안 해요. 고민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오늘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발을 빼요. 그래서 근데 바울이 하도 그냥 너무 궁금하니까 막 몰아치듯이 물으니까 결국 이제 디모데가 입을 열고 충격적인 말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리고요 목사님 그 외모가 볼품이 없대요. 특히 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대머리 안짱다리 막 눈썹 짙게 요만해갖고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몸은 병약해서 골골댄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해 주는데 왜 자기 병을 치료 못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요. 그 못생긴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못생긴 육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인신공격성 발언이죠. 남들 병 고쳐도 자기 병 못 고쳐요. 왜?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막 중간에 나도 낫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 내가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는 걸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게 이제 후서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집사님이 선교비 이제 가지고 왔던 이 일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다 써서 보냈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염려해서 생활비 안 받다가 생활비 부족할 땐 손수 천막 만들고, 앞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생활비를 사실은 좀 보태줬거든요. 그나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 뿌려진 그 사역의 열매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목회자에게 이런 필요가 있을 거라 여겨서 십시일반에서 모아서 개척 자금을 준 것이 고린도 교회가 열매로 되는 귀한 밑바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떠났으면 그만이지 집사님들 뒤로 빼가지고 그냥 거기서 돈 달라고 말이야, 그러면 되냐 말이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사님, 바울 목사님 말주변이 그렇게 없대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말에는 졸하지, 그러나 지식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야. 그래서 막 뭐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바울, 야 그냥 한 김에 빨리 해. 한 번 상처받고 말지,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바울 목사님이 다리 좀 덜 차서 나온 사람 같다고 합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란 얘기죠.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의 표현으로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서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말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워딩을 잡아서 아마도 이렇게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나 좀 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덜 떨어진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예수님 나타나셨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웅변이 뭐 시원치 않다라든가, 전에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온다고 해놓고서 안 왔다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들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다, 그렇게 그냥 새는 심장은 그냥 새 가슴이야, 담력도 없어. 그래갖고 바울은 디모데가 전하는 말을 듣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짐을 싸요. 그 자리에서 야 가만히 있어. 바울이 성격이 좀 불같아요, 물 같아요? 성격이 불같아요. 듣다 그래 괜찮아, 한 번에 다 말해야지, 한 번 상처받고 말지. 그런데 하다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짐을 싸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건너갑니다. 그 즉시.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갔는데 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저지돼요. 저 앞에 정문에서 막 저지돼가지고 막 문전 박대를 당하고 끝끝내 못 들어가고 그냥 쫓기듯 돌아온 거죠. 고린도 교회 정문에서 바울과 바울 반대파가 대치하는 분위기 굉장했을 거예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야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아이고 그 쓸데없다, 버리고 떠났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막 밀고 당기고,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밀당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냥 열었는데 들어가려다 찡겼다가 막 갈팡질팡 옥신각신 와리가리 막 하면서 막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보면은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개척할 때, 그리고 다시 간다면 두 번째인데, 근데 세 번째라고 말해요. 왜 세 번째일까요? 쥐두새도 모르게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 갔어요? 언제 왔다 갔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겠다. 기분 좋게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기분 정말 나쁜다 못해 더러운 상태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너희들한테 진짜 폐 안 끼칠 거야. 이걸 되게 옹졸한 거죠. 막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여지가 없어져 버린. 내가 구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야. 오직 너희란 말이야.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돈만 하는 속물인 줄 알아?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뉘앙스가 어때요? 너희가 내 생활비 된 게 아니야.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 됐어? 내가 고린도에 1년 반이나 있는 동안에 내가 모든 시간, 열정, 물질 다 부었던 거, 내가 스스로 부어뒀던 거 기억 못해?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는 거죠.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의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까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너희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했냐 말해봐라. 내가 누구 거 등쳐먹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나중에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러죠. 내가 누군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득 취했어? 언제 취했어? 18절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도 사람이 속이 답답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문 막히면 아우 진짜 답답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막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도 하나님 이름 나왔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막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20절에 보세요. 내가 갈 때에 20절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몇 번째 갈 때? 세 번째. 앞에 나왔죠. 세 번째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여기 또 동그라미 쳐볼래?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갔을 때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비방, 수군거림 그 다 들은 거예요.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땐 그런 일 없었거든요. 바울이 첫 번째는 개척할 때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없는데 또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어느 멘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때 다툼, 시기, 분냄, 당짐 그리고 어떤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이 그 전에 방문했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세 번째 간다고 하니까 두 번째 방문 때 그런 험악한 일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자 그때 갔을 때 바울은 형편없이 취급당했잖아요. 완전히 막 땅바닥에 질이 밟혔잖아요. 그냥 두 번째 갔을 때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야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취급을 당했을 때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 전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한번 건너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세요. 1절 이제 내가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적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디마디마다 그냥 분명하게 하고 가겠다. 내가 이미 말해야 할 거냐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여기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가 바로 두 번째 그 방문 때예요. 이 두 번째라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가 있었던 것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그 두 번째 갔을 때 자기 대적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그냥 막 하나님의 교회 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회방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거야. 이 글로 내가 다시 가면 이제는 용서 없어. 그때는 내가 그냥 경황 중에 그냥 왔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이 지금 마음대로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는지 누가 알겠어? 지 멋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예수님이 말했다고 말하면서 지 멋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보나마나 지 마음대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치부해 버렸던 거죠. 바울 네가 예수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막 인신공격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 가면은 진짜 틀림없이 권징할 거야. 제명하고 출교할 거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탄에게 내어줄 거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가진 수모 당하고 오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 물들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근심도 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된다고 몇 명만 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버리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 편지가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어떤 이 경고성, 어떤 저주성 발언을 담은 편지가 전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반란을 주동하며 혼란을 야기했던 몇몇 대표의 이름 거론하면서 내가 가면 너 홍길동이 너는 진짜 너는 성삼위 이름으로 너 그 영혼 사탄에게 내어줄 거야. 그때까지 회개해. 말미 주는 거야. 내 경고해 지금. 그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서든지 말든지 해. 근데 아마 이 세 번째 편지가 없어진 게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세 번째 편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거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영원히 교회 속속인 사람 이름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셨을지 몰라요. 회개한 이후에 아마 충성되게 잘 했을 거라고 여긴다면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명 출교 처리 7일 예고하는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교회 명부에서 제명이야. 그리고 출교 처리할 거야. 더 이상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없어.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런 경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저 그냥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상태로 계속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죄가 계속 점점점 가중되죠. 결국 구원까지도 상실할 수 있으니까 죄를 더 범하기 전에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죠. 믿는 사람인데 오해해서 계속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오히려 교회를 못되게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제명 출교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멸하게 되지만 그 영이라도 혹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생명만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정황을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배당 안에 이런 존재는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런 불법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가 누룩같이 퍼지기 전에 잡겠다는 거죠. 이 독보석 같은 죄를 본인도 못 짓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도 보호하는 주님의 방법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엄하게 7일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초대교회는 이런 권징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법정에서 사용하면 그게 무서운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서의 제명 출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제명 출교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비단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편지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7장 한번 건너가 보실래요? 7장 15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여기 디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줬대요. 고린도 교회 형편을. 맞아요? 거기 계시죠? 여보세요. 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편지로 앞선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편지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뭔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할까요? 쉬운 편지일까요? 어려운 편지였을까요? 거친 말의 편지였을까요? 고운 말의 편지였을까요? 그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결론적으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편지가 들어갔는데 그 강경한 어조의 말을 듣고요, 그 몇몇 대적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기에 이른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보통은 이런 일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다행스럽게 이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고 거명된 사람들이 회개했던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편지 끝에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고 근심하고 깊이 후회했던 일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을지라도 그 세 번째 편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몇 대적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심하면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요 세 번째 편지 써서 보내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세 번째 편지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홍길동 정신 차려라 내가 가면 넌 죽음이다 하면서 막 갖은 협박성 이런 그래 참고 참았던 말을 한바탕 다 쏟아부어 여한 없이 말이라도 하면은 어차피 떨어져 나갈 거 뭐 내가 지금 교훈하지 못하면 너는 어쨌든 사단의 밥인데 그래도 못할 말 없이 할 말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한바탕 쏟아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긴 했나 봐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뭐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고 며칠 기도하면서 마음이 잠잠해지니까 어머 이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 가가지고 이게 읽혀지는 순간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거죠. 분노 중에 무시무시하게 쓴 편지 때문에 슬그머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근심이 되겠지만 보낸 바울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보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런 편지의 내용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오래 참지도 못했고 그렇게 온유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분노했던 것을 가책당하면서 고린도 3서를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깊은 후회와 근심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곁을 지키던 제자 이제 디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디도한테 디도 잠깐 일로 와. 앞서 고린도 3서 편지에 내가 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교광된 감정 속에서 고린도 3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겠어.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살피고 보듬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디도가 난감해요. 근데 디도 어쨌든 바울이 선생님이라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서 누가 갔어요? 디도가 갔잖아요. 디도가 갔는데 울고 왔단 말이에요. 막 울면서 바울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것 같고 뭐 볼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왕상처 받고 그리고서 막 홧김에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갔잖아요. 바울이 갔는데 이 사태가 진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자기보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디모데가 가도 진정이 안 됐고 자기보다 더 탁월한 바울이 가도 안 됐잖아요. 직접 갔는데도. 근데 이 핫바리 같은 내가 디도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인데 그래서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의 요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이 가라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간 김에 그 여정에 거쳐가는 아까도 이제 있죠. 이렇게 이제 가는 김에 이제 에베소에서 가면은 여기가 에베소잖아요. 이렇게 건너서 이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 보이죠 데살로니가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아덴 뭐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놓은 밥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각 교회들, 그 지역 교회들, 간 김에 거쳐가는 여정 가운데 겐그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암비볼리 교회, 아볼로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네아폴리 교회. 제가 크게 이렇게, 야, 이거 좋아요. 아, 좋아요. 보이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네아폴리 사모들에게 드로아로 돌면서 그 교회들을 살펴서 이제 보고서를 써와라. 각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애환이 없는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적어 오고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목회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각 교회들에 대한 보고서를 써오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는 그렇게 고린도로 향해 출발합니다. 가라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디도는요, 바울처럼 벼랑간 들이닥치지 않았어요. 막 혈기로 그냥 문 열어, 이것들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문에부터 제압을 당하고 두 번째 갔다가 망신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주변에다가 거처를 먼저 마련해요. 여관에 들어갔든지 모텔에 들어갔든지 하여튼 거기 들어가갖고 고린도 교회의 중심 그 멤버들, 스텝들을 갖다 바깥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스테반나 당연히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님들 불러냈겠죠. 그리고 함께 차 마시면서, 아, 요즘에 고린도 교회 어때요? 아, 커피가 좀 쓰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차분하게 또 그 문제도 있어, 이 문제도 있었네. 근데 그 문제 원인 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중심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상하네. 이거 문제의 핵심에 몇 명의 사람들이 걸리는데요. 보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들이 다 거짓말들이야. 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몇몇 불순 세력이었던 거죠. 교회를 훼손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몇 명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건데, 이런 교활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회방하고, 그렇게 바울이 향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거죠. 나아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떠들어댔어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가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이제 앞으로 올 거래요. 당연히 이런 말은 누가 해요? 유대교인들이 하는 거지. 유대교인들은 자기 세력을 빼먹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예수는 저주받을 자고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죠. 성령 외에는 다른 영을 받으면 그 영은 뭘까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영, 그죠? 근데 거룩하지 않은 영이 있으면 그건 어떤 영일까요? 100% 악한 영이겠죠. 귀신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조장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1장에서만 2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주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배후에서 교활하게 조종하며 교묘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회방꾼 방해꾼들, 이 거짓 사도들을 디도가 알아낸 거죠. 디도가 그 증언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준비 한참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주일 예배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바울 목사님 보냈습니다 하면서 디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앞에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인 성도들 가운데, 모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누구 나오시오, 누구누구 나오시오, 누구누구 나오시오, 다 몇 사람이거든요. 그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당신들은 거짓 사도야, 나 사도 다 알거든. 너희들은 가짜야, 거짓 선생들이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했어. 당장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나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 너 죽어.
하면서 보낸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쫓아내죠.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뽑아버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평화가 시작돼요.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가 일순간 해소가 되면서 뭔가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디도가 든든한 거예요. 앞장서서 정말 못마땅한 저 사람들, 교회에 회방하는 사람들, 그래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가려운 거 긁어주니까. 그래서 디모데처럼 어리고 미숙하지 않았죠. 바울처럼 못생기고 버벅거리지도 않았고요. 아주 선명하게 심플하게 거칠지만 분명하게 과감하게 정확하게 칠 것 치고 맺을 것 맺고 끊을 것 끊고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 편에 어리숙하게 속던 이들도 디도가 아주 믿음직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게다가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 말이 헬라어를 얼마나 능통하게 잘했겠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어 잘하거든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라 헬라어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통했으니까.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마무리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나는 이제 바울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한 게 있었고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들 들려서 보고서 쓰고, 나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나 이제 이만 출발할게 안녕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짓가랑을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디도를 붙죠. 조금만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갓 보낸 이 대적하는 자들, 유대로부터 가만히 온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디도 당신이 나갔다고 하면 다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건데, 그래서 잠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머물러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죠. 그렇게 조금 더 있으면 디도가 조금 더 있으면서 디도가 이제 좀 뭔가 고린도 교회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 편에 섰던 몇몇 사람들, 결국에는 디도가요 몇 주 더 머물러요. 몇 주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에게 회유당해가지고 가장 그들의 오른팔처럼 사용당했던 사람들이 아마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보듬어요. 너희가 속은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지. 나라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전에 했던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동조했던 이들이 참 많이 방황하고 막 그럴 때 끌어당겨서 같이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품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다시 복음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잘못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마음을 되돌리는 이런 작업들을 몇 주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거의 수습됐고 이제 안정화됐다 싶은 만큼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디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한편 에베소에서 기다리던 바울은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며칠 그래갖고 도착해서 뭐 이것저것 해갖고 한 주, 두 주 문제 해결하고서 돌아오면 이치 며칠 해갖고 이제 좀 돌아올 때 됐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오네요. 오매불망.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누가 나 때문에 상심하거나 상처받았을까 해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는데 별의별 생각에 막 불안해갖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디도는요 안 와요. 이 디도가.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안 오니까 안 오면 어떻게 내가 찾아가야지. 그래가지고 디도를 찾아서 이제 가요. 드로아까지 가지고 마중 나갔는데 디도가 안 왔대요. 여기 혹시 디도 왔어? 안 왔대요. 그리고 허무하게 이제 돌아서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유럽 대륙까지 건너가가지고 거기까지 다 돌아온. 디도 왔어? 안 왔대요. 보고서 쓰면서 오라 그랬는데 왜 안 들렸을까? 아직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 수습이 안 됐나?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디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때려 죽인 건 아닌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불안한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고린도 교회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디도가요 어슬렁 여유만만 그냥 디도가 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나 지금 가는 길인데.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디도를 붙잡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래 기다리다가 지금 그 일이 있었어요 글쎄. 이 디도는 거짓 사도 이야기로부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고하죠. 디도의 보고서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 방금 읽었던 거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예, 아이고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어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11장 13절 보세요. 11장 13절,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 14,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13절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라고 했죠. 그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거짓 사도들이요 이렇게 하시는 맞는 번역이에요. 사도 옆에다가 들이라고 적어주세요. 11장 22절 23절 계속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유대인 중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다른 예수를 전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다른 방언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통해서 받은 가짜 방언, 거짓 방언이라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왜 디도를 떠나온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낼까요? 디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디도를요, 바울이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디도가요 오던 길 다시 뒤로 돌아왔고, 자 잠깐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불러준 대로 써. 내가 막 써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3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제 여기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그 근심 어린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후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왜 디도를 떠나온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직감해요, 목회자의 마음에.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던 자들이 교활한 유대인들로 드러난 이상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디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로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가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과 외부로부터 침투할 다른 공격들에 대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굳게 세우고, 바울은 돌아가는 디도의 손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쓴 고린도 후서를 들려보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또다시 보내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보를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아가야 지역 교회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연보를 모으라 할 때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를, 고린도 교회 예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미 많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준비된 상태로 고린도 교회로 모이게 될 텐데,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스토드로아, 마게도냐 등등지 여러 지역 교회들이 연보를 다 모아서 교회 재정 담당자들 한둘씩 그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에 이제 갈 거야. 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취합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였는지 각각 이제 파악을 하고 막 그럴 건데, 이미 그들에게 광고할 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그 모든 재정 담당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 이제 연보를 모읍시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연보가 안 모아져 있으면은 바울과 디도는 거짓말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부탁하고, 갔을 때 연보를 한다 안 한다 옥신옥신은 뭐 10,000원 해야 되냐 100,000원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은 민망한 상황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 미리 그 일을 해 놓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손에 자신의 편지를 들려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그 편지의 처음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바울이 불러주면 디도가 적었겠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고 쓴 것을 들어보고 하면서 다 기록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필로 마지막 한 절을 써요.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하면서 이제 친필로 적고 다른 부분은 대필을 하죠. 불러주고 쓰고. 그래서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다. 예. 사실 이 편지는 두 편의 편지가 하나로 짬뽕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시면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흐름으로 쫙 가요. 뭐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진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디도에게 순종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는 위로의 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편지가 나와요. 좀 이제 세죠. 워딩이 되게 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10장부터 13장까지가 세 번째 편지일 것이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네 번째 편지일 것이다. 왜 그런데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가 이렇게 붙어 있냐? 그때 당시는 책이 파피루스로 말려 있잖아, 두루마리로.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실수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네 번째 편지가 앞에 나오고 세 번째 편지가 뒤에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문맥의 흐름이 앞서 막 굉장히 격앙되고 막 회개하지 않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협박성 발언들이 10장부터 13장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갑자기 딱 끝나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디도가 갔을 때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나도 근심이 됐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위로의 편지거든요. 이게 이 분위기가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가 네 번째 편지일 것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세 번째 편지였을 것인데 두루마리를 붙이는 과정에서 붙였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럴싸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뭐 주님 나라 가봐야 알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요. 디도를 보낸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일을 마무리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에 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이 뭐였다고요? 예?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평생 모으면서 사용하는 그 만민을 속이기 위해서 기록했던 마법서들, 마술책들을 모아놓고 다 불태웠다. 그게 은 5만 세겔이나 된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 마무리하고 아시아 각 교회들과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연보 모아서 재정 담당자들까지 다 모아서 다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고린도 교회 이런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이제 고린도 1서가 전서 전에 1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3서가 있었고요. 후서에서 말하는 3서가 있었고 전서에서 말하는 1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 한 4편의 편지가 확인되고 있다. 본문 안에서. 근데 그거 전부 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어떤 경우 이제 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중간에서 디도와 만난 그 자리에서 써서 고린도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침투한 사람들의 성분은 이래요. 고린도 교회 침투한 이 바울이 하는 워딩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거짓 사도들, 괴울의 역군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왔고 다른 예수 전파하는 자들, 다른 영들 고린도 교회 전함,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전함, 고린도 교회는 분별 없이 그걸 수용했고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자들, 아브라함 씨라고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떠드는 자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내니까 거짓 방언은 그치게 되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거 개척할 때 한번 갔죠. 디모데가 방문하고 바울이 방문하고 다시 디도가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방문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죠. 방금 설명드렸던 디도와의 만남이 마게도냐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 이제 글로의 편지가 오고요, 고린도 전전서가 가고요, 아볼로가 다시 오고요, 사표 쓰고 온 때가 이때예요. 그 새 집사님이 또 재청빙 위원들이 와가지고 또 모시고 가려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편지 바로 거기서 있고, 고린도 전서가 가고요, 고린도 3서가 가고요, 후서가 가고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교회 문제 뭐 잘 아실 거니까 좀 지나가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 거짓 사도들이 한 일, 뭐 이런 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방언 받게 하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파벌 만들어 싸우게 하고, 재물을 먹었다고 문제 삼고,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을 줄 알았었다, 그래서 침투하여 왕노릇하려 했다. 그래서 이런, 이미 다 한번 앞서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우리가 이제 그 신조로 여기는 것이 제 247번 문항에 문답이 이렇게 나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죠. 답은 그래요. 모범적인 답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신령한 척하는 일종의 사악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이 어떤 역사에 있어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알 거예요. 거짓 방언이 있다는 거, 참된 방언이 있다는 반증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언은 거짓 방언이면 진짜 참 방언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반문에 이런 거짓 방언이 있다는 것은 참된 방언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거짓 방언만 말하며 방언을 못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참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참 거짓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질문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예요. 참된 마귀, 참된 거짓말 있을 수 있냐? 참된 마약, 참된 사기꾼 있을 수 있냐? 참된 이단, 참된 도둑이란 말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4차례 있었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은사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고, 디도를 통해, 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현대 교회의 방언,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방언 거짓 사도, 이건 악한 영들이 장난친 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오늘의 방언, 악한 영들이 거짓된 방언이다. 단순한 소리는 방언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야만적인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언제 봐도 품이 없는 소리, 질서 없이 떠드는 소리, 아무 알 수 없는 소리,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 허공을 향해서 떠드는, 문법책이 없는 거, 자신도 전혀 모르는, 통역되지도 않는, 기도를 회방하는, 무아지경에 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단순 음절 반복하는, 불쾌하게 짝이 없는, 언어 형식이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이요. 그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회방하는 죄, 기만하는 죄, 성도들 영혼을 사망을 유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을 쫓아 종교 사기극 벌이고 있고요. 건전한 선교를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고, 성도의 영혼을 방언 귀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또 분별해야 된다. 이런 지금 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어요. 바른 번역 이런 거다. 그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들이다. 제가 바른 성진 번역으로 바른 번역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주일 낮에 그 고린도 후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절 단위로 그 묵상을 하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대략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서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세상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상교회,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저희가 마음 내려놓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천상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문제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들을 돌보라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일꾼들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해치고 회방하고 흩어버리려는 사람이 많은 시절에 하나님, 그나마도 우리 선한이웃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